예, 잠시만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쭉 봤지만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두 증인,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먼저는 이제 성전 측량, 두 증인, 또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심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두 증인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성전 측량이 나오죠. 또 잘 보이시나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뭘 측량하죠? 예, 크게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측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보고 제단을 보고 또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측량하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디 측량하지 않죠? 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왜 측량하지 않아요? 거기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합니까? 42달 동안 질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 측량을 왜 할까요? 측량의 목적이 뭘까요? 측량의 목적. 제가 오늘 이게 장비를 바꿨더니만 말을 안 듣네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왔나요? 옛날엔 때렸는데요, 그죠? 옛날엔 때리면 말을 들었는데, 잠깐만요. 거기 아닌데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보존과 보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자꾸 다른 게 나와서. 됐습니다. 측량을 하는데 세 가지의 목적 때문에 측량을 하죠. 여러분, 지어진 건물을 측량할 때는 이 세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수하는 거죠. 제대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그 형태를 지키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측량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 어떤 시험일까요? 원래의 설교도에 얼마나 부합하게 지어져 있는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측량하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측량을 해요? 세 번째로 갱신입니다. 갱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하나 건물을 지었습니다.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해봤더니만 그 측량한 결과가 원래 설계도와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갱신, 새롭게 지어야죠.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신 목적도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좀 결론을 당겨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측량의 기준은 뭘까요? 측량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측량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무엇으로 체크하고, 교회를 무엇으로 확인해 보고,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가,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교회의 모든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교회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측량을 통하여서 요한은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지상의 성전을 보게 돼요. 이 땅에 지어져 있었던 성전을 보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성전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될까요?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측량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예. 자, 측량할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은 제단, 그 안에서는 경배하는 자, 그리고 측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죠? 성전, 바깥, 마당,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 예,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은 뭘 확인하는 걸까요? 제단은 예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뭐죠?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해 봐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확인해 보고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딱 들이밀어서 심판하고 벌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고,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르게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과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예배가, 성도의 삶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측량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에 대한 교훈인데,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저마다 많은 측량의 기준들이 교회에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또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마다 측량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측량하고 예배를 측량하고 우리의 삶을 측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센티미터, 미터잖아요. 미국은 뭐죠? 인치를 쓰잖아요. 온도도 다르죠. 우리는 섭씨를 쓰는데 미국은 뭐죠? 화씨를 쓰잖아요. 단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고 말이 안 통합니다. 싸워요. 나는 10cm를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10인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섭씨를 기준으로 나는 덥다고 했는데 화씨를 들이밀면서 이거 안 덥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뀌고 통일되지 않은 기준과 통일되지 않은 단위로 무언가를 측량하기 시작하면은 혼란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준,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 그냥 두는데 왜 두냐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성전이 나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측량되어야 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역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외적인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여 갱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외적인 박해. 외적인 박해가 또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42달. 요한계시록에서 이 42달이 여러분 몇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42, 42이 또 아주 좀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 42라는 숫자가 혹시 아십니까? 이 42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게 등장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맞추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대하게 제가 상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42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14으로 쪼개요. 42죠. 그럼 여러분 왜 42일까요? 왜 42일까요? 6, 7, 42잖아요. 그죠? 6, 7, 42입니다. 그러면 42에다가 7을 더하면 뭐가 되죠? 49가 되죠? 42에 더하기 7이니까요. 49죠? 49 다음에 뭐죠? 50이죠? 성경에서 50은 뭐죠? 희년입니다. 희년. 구원과 안식의 때. 그래서 여러분 이 42라는 숫자는요,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7을 채운 후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임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2달이라고 쓰일 때, 성경에서 이 42달이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종말론적 기간,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측량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의 역사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 동시에 또 뭐도 있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요,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영광을 맛보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도 견뎌야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견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영광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광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 영광만 누리면요, 다 잘 돼요. 막 영광만 누리면 어때요? 어떠실까요?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영광만 맛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박해만 가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영광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이 약해질 때 혹은 그 믿음이 해이해질 때에 박해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측량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증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260일 동안 예언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흘 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는 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일들을 이제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이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언은 우리가 앞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는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예언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예언이 뭘까요? 예언. 이 예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그러면은 이게 어디 쓰냐면 은행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죠? 예금하죠. 그 예자예요. 그러면은 예언이다라는 말은 내가 어느 날 미래의 환상을 보고 미래의 말을 말하는 것, 이게 만약에 예언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예언을 합니까? 그런데 미래에 말하는 것은 그 일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의 정확한 의미는요, 설교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 중에 미래의 일이 있었던 것이지, 그 예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술에 맡기셨고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여러분 그게 예언 사역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이 땅에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이 어디서 온 것이냐? 사도 요한이 하였던 예언의 사역을 이 두 증인이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이 말씀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두 증인이 등장하여서 사도 요한이 하였던, 엘리야가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이 두 증인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점점 이제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시죠.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예, 좀 제가 흐리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굵은 베옷을 언제 입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아시네요. 회개를 촉구할 때에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어요. 그래서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죠.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딱 등장할 겁니다.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전하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일까요?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라.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며칠간 복음을 전했어요? 1260일입니다. 1260일. 여러분, 1260일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1260일. 자, 산수입니다. 지금부터. 자, 1260일. 1260일이 모두 몇 달일까요? 몇 개월일까요? 1260일 30으로 나누면요, 예, 바로 42개월입니다. 42개월 언제 보셨죠? 방금 봤죠?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럼 그 박해의 기간이 42개월인데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도 얼마예요? 42개월, 1260일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42개월, 1260일이 실제로 날짜의 수일까요? 아니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다가 1260일까지 딱 복음 전하고 1261일부터는 안 전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1260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갱신하고 돌아보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더하여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더하여 또 뭐도 일어나요? 복음 증거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 전도가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잘 안 됩니다. 복음 전도는 잘 안 되는데 복음 증거의 역사도 여러분 그칠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복음으로 회심하는 일들은 여러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의 역사, 복음 증거의 사역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 증거는 이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럼 그 복음 증거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열매는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 두 증인 누군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이 두 증인을 실존하였던 인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겠느냐, 하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는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였던 베드로와 바울일 것 같다, 이렇게 증언한 분들도 계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이 이 두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다, 에녹과 엘리야다. 왜 에녹과 엘리야일까요? 왜 하필이면 에녹과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었고, 아니다, 모세와 엘리야다 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서를 그 대표하는 두 인물이니까 구약 성경이, 구약의 대표된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2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두 증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증인을 내가 봤다. 우리 교회 가면은 이쪽에 왼쪽에 1증인, 오른쪽에 2증인이 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막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측량하더라.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만 눈에서 갑자기 좌가 쫙 나와서 우리를 측량했다,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이 두 증인의 실체, 이 두 증인의 비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세요. 예, 그래야지 어디 가서 속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너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있는데 너 누군지 알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지? 이거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증인이 누군가? 자, 두 증인을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그러면 이 두 촛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두 촛대. 여러분, 촛대 이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촛대.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촛대를 이야기하고 시작했거든요. 이 촛대가 뭐죠? 뭐였죠? 촛대가 뭐였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촛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촛대를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모두 몇 교회가 나왔죠, 여러분? 7교회가 나왔죠. 근데 그 7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7 촛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7 촛대, 7교회는 그냥 7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든 교회.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두 증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촛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촛대니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인데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뭐 하는 교회예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증언하는 교회. 왜냐하면 이 둘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둘. 왜 두 증인이고 왜 두 촛대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시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입니다. 자,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제사법들이 있는데 누군가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몇 명이 같은 증언을 해야 될까요? 2명이 해야 됐습니다. 2명 이상. 그래서 성경에서 둘 이럴 때는요, 증인의 수가 바로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숫자로 2명, 숫자로 2교회, 우리 교회 강변교회, 옆에 뭐죠? 기쁜 소식 교회, 이렇게 2교회, 2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교회, 2촛대 이럴 때는 증언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그래서 누굴 가리킨다고요? 뭘 가리킨다고요? 증언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교회.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이라고 말하면 이미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더 확인이 되냐면 이 두 감람나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요, 스가랴 4장 3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스가랴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스가랴는 정말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예언이, 성령 충만의 말씀이 가득한 본문이 이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 4장 3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두 등잔대 곁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등잔대, 하나님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 그릇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 자,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주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등잔대랑 연결이 되고 또 뭐랑도 연결이 될까요? 기름 그릇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름 그릇. 자, 등잔대, 촛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죠. 그러면 기름 그릇은 뭘까요? 기름, 기도, 또요. 기름, 이 기름 그릇, 기름은 뭘까요? 말씀. 예, 또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기름이 나올 때는 성령을 가리켜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정확한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왜 붓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기름을 왜 붓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야, 당신은 이제 비싼 기름 머리에 발랐으니까 고귀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부터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봐야겠죠. 자, 4절에 보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맥락을 따라가 보면요, 스가랴 4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할 때 주축 세력이 이 두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서서 우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하자라고 했고, 스룹바벨 총독이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서 성전 재건을 돕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작게 해놨네요. 자,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중요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 그 능력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만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할 존재가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를 갖고 와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두 감람나무다라고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힘,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스룹바벨이 왕이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 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셨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의 증언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말씀으로 측량하여서 모자란 부분은 더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쓰러진 부분은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힘, 그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에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힘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높아져요. 왜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으로 일을 이루었으니까 그 영광 내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그래서 열매가 딱 맺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열매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니까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딱 나와요. 그럼 이 열매는 여러분 내가 맺은 겁니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그럼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먼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두 촛대, 두 증인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빨리 넘어가면은 이제 뭐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무적행의 짐승과 싸우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세상이 막 서로 좋아하면서 선물 주면서 그러잖아요. 10절에 다 보셨죠?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절에 11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이거 읽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옛날에 요한계시록 11절 10절에 보시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뭐라고요?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답니다. 세상이 복음을 향하여 가지는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두 증인이 죽어버리니까 세상이 막 춤추면서 좋아하면서 서로 선물 줬대요. 그러한 박해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 밀려옵니다. 적대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결과 13절에 보니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랍니다. 자, 끝까지 반역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은 전체 사람들 중에 얼마예요? 10분의 1, 7천 명이 죽었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7천은 뭐냐면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7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7천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수,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소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수. 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은 전체 인구 중에 얼마라고요?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복음 전도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아요. 복음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복음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음 역사의 뚜껑을 다 열어보면 실제로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정창균 목사님, 합신의 총장이신 정창균 목사님이 설교 때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뭘 속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속여왔냐면 해도 안 된다라고 속여왔다. 해도 안 된다. 복음을 전해도 전도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부흥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끝났다. 교회는 위기다. 이제 기독교는 이제 쇠멸할 것이다. 물론 그런 위기감, 그런 긴장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두 증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측량된 주님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증거되고 복음 역사는 일어나며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시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